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갑자기 이제 제 목이 편도염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기도에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목이 이제 열이 오르고요. 목에 이제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딱 앞두고 지난번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G2의 MVP를 하는데 딱 그 하루 이틀 앞두고 옆구리 쪽에 이렇게 담석처럼 이렇게 통증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 사역의 성격을 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중요한 거면 굉장히 힘든 거를 영적으로 제가 느껴요. 근데 갑자기 근데 열이 이렇게 이제 30,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 여의도에 제가 다니는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문진 있지 않습니까? 문진하면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을 다 해드렸죠.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베트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선생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열이 지금 내려가고 편도가 많이 회복되고 약을 아주 또 특별하게 잘 치료를 잘 해주셔서 지금 많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잘 들리세요?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이니까 여러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13장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때 13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매번 노래 불렀죠. 어떻게 왜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가 누가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죠. 여러분들 오늘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이제 오늘 순교 가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기절이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그렇게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가 사도행전 12장까지고 이제 13장에서부터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를 떠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첫 스타트에 오늘 봉독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 사도행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진단을 꼭 하고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그 옷을 갖고 왔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중요한 거는 28장까지 중에서 9장부터 등장합니다. 사울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13장인데 이럴 때 영적 진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진단이냐면 사울은 하나님 외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 유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들이 용납되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그 영적 세계에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다메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영적 진단이 사울이 영적 진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방 선교,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를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인생의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제일 영적 진단하는 기준이 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느냐, 말씀을 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침에 큐티가 점점 이제 생명의 삶 큐티도 점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들,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그것도 가장 중요한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한번 여러분들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고 하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 아까 특성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남을 용서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천국을 상호해 보는지, 이렇게 10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한번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꼭 진단을 해서 이 진단을 통해서 나의 영적 지금 수준이 어느 와 있는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연조는 썩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썩 그렇게까지 전혀 필요 없다고는 아니지만 그게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 나의 감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와닿는지, 어떻게 오겠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다른 곳에서는요, 말씀 봉독 다 일어서서 말씀 봉독받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예배가 한 5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1시간도 견디지 못해요. 예배 5시간, 6시간에 아프리카에. 그러면서 찬양이 한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임재가 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너무 규격화되고 장로교회 각 교단 교파에 의해서 너무 규격화되면서 성령의 임재를 너무 억제하는 거예요. 설교가 조금만 20분, 제가 보통 25분인데 5분만, 1분만 넘어가면 이제 불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성령 임재를 통해서 예배에 집중한다면 그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간 가진, 우리가 재밌는 거 보면, 우리 아들들 보니까요, 게임을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날이 새도 피곤치 않는 거야. 근데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그 상담해 주는 우리 고등학생들 보니까 목사님 2박 3일도 좋답니다. 게임만 한다. 근데 공부는 한 10분만 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재밌는 거는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고 감격된 예배가 된다면 예배를 통해서 시간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겠다. 다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면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너무 여러분 시간에 오늘 잘 마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여러분 이거 병아리가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어때요? 여러분들 병아리 본인도 나오려고 몸부림쳐야 안 해요. 저는 안 했는데 주인이 깨진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또 어미닭이 또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그 나오는 데 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 나오는 그 병아리가 안에서 이쪽을 딱 접촉해서 때리게 되면 그 접촉인 걸 알고 어미닭이 그쪽을 제가 쪼개줍니다. 이거 보고 줄탁동시라고 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 임재,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면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와야 되는데, 성령 임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은 A, B, C가 있어요. A, 에스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임재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believe라고 합니다. 믿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C, confession입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죄의 고백이 없이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내가 원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믿고 그곳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 임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죄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 임재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됐을 때 이제 선교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준비가 되니까 본문에서 보면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에서 자 이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사울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 바나바. 어때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잘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게 바나바인데 사실은요 바나바가 메인인데요 사울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저도 출발할 때 자, 사울은 사실 성경을 잘 몰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도 성령 충만하긴 하지만 잘 몰라 성경을 아직은. 자 누가 더 존경받고 있습니까? 지도자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드디어 13장에서 여러분들 보면 9절 한번 가봐요. 9절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장 1절에서는 뒤따라가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드디어 9절에 갔으면 무슨 이름이 나오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사울이 성령 받기 전이고 바울이 성령 받던 후죠?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지금부터 여기가 어디 이방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누굴 쓰는 거예요? 이방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헬라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 바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몇 절까지는 8절까지는 따라다니다가 9절에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선교에 뛰어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은 신구약을 정통합니다. 유명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위대한 바울의 설교가. 바로 말씀에 능통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13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일날 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중요한 게 자, 13장에서 바나바와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마나인 여기 쭉 보면은 보세요. 시몬 같은 경우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이 구레네라든지 이런 지역은 보면은요 니고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귀족에서 젖동생이나 말은 같은 유모에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귀족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울이라.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이 약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서요 안디옥 한번 찾아보세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찾았습니까? 예,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루기아라는 데 찾았어요 밑에?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으로 갑니다. 섬에 있는 첫 번째 도착한 게 살라미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가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그 바보 도시. 그러고 나면 거기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다시 더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탈리아로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출발지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즉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전초기지입니다. 다시 우리는 베트남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생명나무 숲교회 같은 교회 이치죠.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둬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동행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로 갔습니다. 자, 거기까지. 왜 실루기아로 내려가란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안디옥 내려가고 있죠? 실루기아. 거기서 배 타죠? 바닷가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쿠브로 섬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배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6절 시작. 그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가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바란 말은 선, 아들이란 말이고요. 예수란 말이니까 예수의 아들처럼 그럴싸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이건 마술사입니다. 이름을 아주 교묘하게 숨겨있는 이름인데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있는 총독을 어떻습니까? 막습니다. 총독 보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기의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더라.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방해를 하는 마술사가 있지만 거기 있는 총독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해를 인정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8절에서 이 마술사 일로만은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마술사가 방해를 하지만 누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다혈질이잖아요. 바울이 바나바가 하기까지 기다. 바나바는 너무 양반이에요. 너무 사람이 점잖하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용기가 있고 담대하게 그런 사람이야.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성령도 충만하죠. 자신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아요? 자기는 목숨 걸고 다미스까지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치해서 감옥까지 넣기해서 갔던 사람인데 여기서 자기를 방해하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되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두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해서 이제 성경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첫 등장하는 13장인데 이 13장부터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죠. 이 여행부터 시작하는 28장까지인데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저들이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오후 7시 반에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이 베트남 지역에서 여러 가지 뷰티 봉사, 뷰티 기술들, 그리고 거기에는 원주민들,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서 사역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할 것인데 이 사역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게 뭐냐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기 있는 수많은 방해와 마귀 사탄이 틈타는 것처럼 지금부터 영적인 목사님 저부터 건강 부분을 가지고 지금 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이겨내는데 성령 충만해야만이 권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권능을 가져야 우리가 선교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외워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뭐하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어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증인이 되기 떠납니다. 여러분 2016년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는 171국에게 가 있습니다. 171국에게 3만 명이 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미국은 13만 명입니다. 그러나 인구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1000명씩 늘어나다가 작년부터 5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고를 달려야 되는 것은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를 놓고 보내는 선교사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는 선교사의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우리처럼 뷰티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가 아무 걱정 없이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교사의 자녀들의 교육을 맡아준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습으로 보내는 그 선교사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계속 인구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1.19명이에요. OECD 최하위잖아요.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유럽은 선교사가 계속 줄어드는 게 최하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의 숫자보다도 이제는 질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숫자가 많이 가서 중복된 선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월드비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굉장히 전문성이에요. 헤어, 메이크업, 그 다음에 네일, 또 피부, 화장품 이런 전문성에 대한 그 영역들이 동시에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각 분야의 전문성들을 가지고 하는 전문인 선교가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는 국가도 보면 거의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월드뷰티엔즈가 우리 생명남 독수교회가 파송하는 월드뷰티엔즈 이 선교의 사명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뷰티 봉사뿐만 아니라 뷰티 기술 교육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래서 한자부에서 등록될 때 국제 뷰티 구호 NGO입니다. 뷰티라고 하는 구호 NGO입니다. 단순하게 먹을 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그리고 삶에서 기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은 단순하게 먹는 먹거리를 문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선교지에서 스스로 자비랑 이런 그 바울도 텐트메이크 미니스트리예요. 자비랑 선교거든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가 앞으로 중요한 선교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흩어져야 될 우리 교회들 또 흩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 삶들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작은 거라도 우리의 달란트라도 우리가 모아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실력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성령이 주신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주는 그 권능으로 선교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뷰티 기술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한
주님이 주신 권능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하시라.